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 11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려 부러지져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가지 주제로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해 주셨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그 해당에서 나오셔서 이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는 오늘 본문에는 바다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호수죠. 크기 때문에 이제 바다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7절, 8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라왔는데요. 그 지역적으로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은 갈릴리의 남쪽이고 또 요단강 건너편은 갈릴리의 동쪽이고 또 두로와 시도는 갈릴리의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뭐 온 세상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아왔더라.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셨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왜 서쪽에서는 안 왔습니까? 그렇게 묻는 분도 계시겠죠. 서쪽은 여러분 지중해입니다. 바다에서 사람이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왔다. 예수님이 온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11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는 아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부르짖는가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뭐 당연하죠. 근데 귀신 들린 자까지도 그렇게 외쳤다는 것은 이 마가복음 저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죠.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외친 것보다, 그죠? 귀신 들린 사람, 정신이 없는 사람도 그것을 외쳤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실하다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이것을 한번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데요. 이 불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심지어는 유대교까지도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죠. 여러분, 모든 종교는 사실은 인생을 구원하는 데 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봤던 것처럼 이 모든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나머지 종교들은요, 이 신은 거룩하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이 땅에 사람들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먼 하늘에서, 천상에서 사람들을 내려보면서 너네들이 거룩함을 입어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뭡니까? 선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덕을 쌓아야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스스로 고행을 하기도 하죠. 자기 수양을 통해서 또 이 천상의 세계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이요, 자력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인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라. 이 기독교에는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람은 스스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규명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 불결하고 죄에 빠진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죄가 없는 그 천국에 하나님께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 희망이 없는 인간인 거예요. 근데 구원의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신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땅으로 내려오셔서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들을 어렵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늘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분께서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의 근본은 뭐라고 그럽니까?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 착한 일 좀 한다고, 덕을 좀 쌓는다고, 자기 수양을 하고 고행을 한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그 죄는요, 더 심해질 뿐이고, 더 엄침해질 뿐이고, 은밀해질 뿐인 것이지 없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이슬람이나 유대교는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길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요, 본인을 나는 포도나무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면,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죠. 달렸던 것도 시들어버려서 못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무니 너희들이 내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내 죄를 용서했고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됐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제 내 피로 깨끗해졌으니 너희는 내 자녀답게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있는데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고 이런 것도 뭐 중요하겠죠. 그런데요, 1차적인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떻게 살지 한번 결심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이기지 못할 상황이 어디에 있겠으며 넘지 못할 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일 묵상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꼭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본래 사랑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공급이 돼야 되죠. 여러분, 수돗물이 배관이 끊어져 있으면 수돗물이 못 나오잖아요. 수돗물이 우리 집에서 수도를 열면 물이 나오려면 우리 집에서부터 팔당 호수까지 이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직장 동료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이라는 그 사랑의 호수에 마음을 담그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 보좌를 박차고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여러분,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작은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